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리고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충분히 한 명 한 명씩 저희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주제, 똑같은 결말을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익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원 이야기를 하든 바락 이야기를 하든 다윗의 이야기를 하든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저희가 처음서부터 아벨을 얘기했던 에녹을 이야기했던 모세를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던 주제와 결말이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 자, 우리가 원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이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시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승리자의 모습과 순교자의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순교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순교자보다는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승리자가 되고 싶고 왜 순교자가 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순교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든 아니면 내가 무엇하는 결단이든 헌신이든 그것이 있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내게 무슨 손에 잡은 것들이 있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연륜이 있어야,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내가 승리의 맛을 경험할 것 같고 순교의 결단을, 순교의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승리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순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거슬리는 문단이 어딜까요? 저희가 사실은 토요일 날 이미 저희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전이라도 말씀을 좀 묵상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걸리는 게 뭘까요? 저에게 걸리는 건 사실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걸리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멘이죠.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증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표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은혜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의 말이 뭐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른 말로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부도수표예요. 하나님께서 체크를 발행했는데 그것을 뱅크에다 디파짓했더니만 부도수표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여러분 배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거 여러분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나 약속하신 걸 받지 못했대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순교자의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그 약속을 받지 않은 것을 뭐하기 때문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받지 못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워야 부모된 자로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다라는 패러다임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좋은 학교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 우리를 세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본문은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느냐?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듣고 들었었던 얘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외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역설이 있어요. 그 역설이 뭐죠?
오늘 본문에 이 가로로 얘기되어 있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들을 써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거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나의 신앙의 고백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을 들으면 승리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해석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배교의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내용들, 저는 세상이 감당하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면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상당히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너희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그랬어요, 사람.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이 좀 있어요. 이제 저희가 팬데믹이 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됐잖아요. 팬데믹이 1년이 지난 후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back to normal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체는 여러분의 그 생활의 모습들은 back to normal이 아니죠. 아직도 팬데믹 상황에서 살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봤었을 때 back to normal이 된 것 같아요. 팬데믹 전에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살았던 믿음의 행위가 이제 더 이상 다르지 않고 현재 그냥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역사의 시작서부터 지난주 모세까지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서부터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시점까지의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이 사사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33절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 후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 되게 역사가 긴 상황 속에서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좀 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사 시대에는 외국의 그 이웃 나라들로 인하여 위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사라 하면 영웅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은 준비되는 영웅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크게 쓰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 학생으로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들이 과연 준비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 명의 사사가 있지만 오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캘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영웅하면 결점도 없고 정말 위대한 사람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존 캘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결점 없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는 겁에 질렸고 바락은 우유부단했으며 삼손은 경솔했고 입다는 성급했으며 다윗은 감각적이었고 사무엘은 부주의했습니다. 제가 볼 때 존 캘빈은 되게 나이스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심각한 아니면 더 대조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들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드온 이 겁에 질렸다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준 다음에 그의 행보는 스스로 왕처럼 행동했었던 아주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기드온이었었어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용하셨다는 것.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답답하십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팬데믹이 되니까 유행처럼 다시 한번 재발견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개발이에요. 뭐 예전서부터 자기 개발이라는 말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유독 지금 30, 40대 심지어는 50, 60대, 70대 분들까지 자기 개발이란 이제는 연령에 상관없이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사용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곳에 어떻게 내가 잘 적응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부를 창조하든 내 자기의 삶의 만족을 느끼든 자기 개발이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런 자기 개발, 자기 만족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의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이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각 성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들로 인해 무너지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 이루고 못 만지고 못 경험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켈빈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표현들이 희한해요. 뭐냐면 무엇도 하며 이런 표현을 써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말은 뭐죠? 항상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얘기인가요? 항상 이기기만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항상 약속을 받아서 행복하기만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이 좋으면 뭐 구름에 걸어 다니듯
내가 무슨 몰핀을 맞으듯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기뻐야 된다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승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템포럴한 거예요. 영원한 승리는 앞에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승리는 언제든지 실패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죠?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왜 여러분은 그 완벽을 위해서 승리를 내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산다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듣기 싫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순교자처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앞에처럼 승리는 없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막 감정이입도 되고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힘도 나죠. 그런데 우리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좌절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절망이 되고 힘이 쫙 빠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소극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수동적인.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고난 받아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걸 이겨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일들도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 적극적인 순종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너희들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서부터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읽다가도 여기서 콱 하고 이렇게 멈추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고통 원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유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특별히 기득권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축복을 이야기했지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환난이 되게 추상적인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겨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장치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순교자의 자리로 끌고 가게끔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참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게 추상적이 되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강하게 한번 얘기해 봐야지, 여러분에게. 그런데 하면 할수록 우리 현실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톱으로 켜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걸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한 적이 한 번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988년도에 케냐에 그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가다가 그 이슬람 마을에서 이제 사역을 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역을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팅을 하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면 지금 이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으로 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 청년을 데리고 오면 이 얼마만큼의 현상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사실은 그때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그 전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그러한 것들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거를 간접적이라도 볼 수 있던 상황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도 겨우 한 번밖에 경험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겠어요. 생각하더라도 추상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러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내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이익을 당하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아서 우리 자녀가 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아서 건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상이 감당 못해서 우리 결국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이거는 우리 충분히 당할 수 있잖아요. 아시안이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인종적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사업에 손해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웃들로 하여금 멸시와 질책을 받고 다니세요? 내가 유리하고 떠돌아온 인생처럼 나그네 인생처럼 살고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1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본향을 바라보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자발적인 나그네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동적인 나그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안착하고 정착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세상이 나를 유리한 자로 나그네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 못하시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그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우리는 증거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않았대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열망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땅으로 생각하는 그 자손들은 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내가 얻었다고 되는 순간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 후손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숭배로 변했고 그것이 배반의 자리로 변했고 그것이 멸망의 자리로 변했다는 사실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열망합니까? 하나님 왜 약속하신 거 안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원해요. 약속하신 것을 아직 안 받은 거 그것이 은혜예요. 왜요? 약속을 열망하게 하니까요. 여러분 증거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바라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야 그 약속이 지금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그 약속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것을 열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 여러분을 톱으로 켜는 사람 그런 상황에 안 처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40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약속을 우리가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더 여러분 하늘의 것이 더 좋으셔야 돼요. 지금 내 뱅크에 있는 돈보다 하늘의 유업이 더 좋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누리는 행복 그것보다 하늘에 있는 행복이 더 좋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있는 그 관계성보다 하늘에서 약속된 그 관계성이 더 좋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그 즐거움보다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더 커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비교 안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참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분들을 성도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 얘기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무조건 성도?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세인트예요. 엄청난 언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인들 가운데 성도가 없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안 갈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11장이 끝났어요. 11장을 끝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증거된 것을 붙잡는 자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증거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고 소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거고 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승리하느냐 순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십자가의 순교 그 길까지 가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다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면 너의 멍에가 가벼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에 능력이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승리자로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열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 있으세요. 얻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거기에 인생을 다 바치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열심히 거기다 좀 운이 좋으면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만 쫓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는 행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보다 더 큰 부자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 부자로 만족하지 않고요. 심지어 자녀들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것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을 잡고 여러분 흔들면서 정신 차려. 이미 네가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 이미 다 가졌어. 능력 있는 거 다 가졌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가진 것을 깨닫는 바라보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그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원 같은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락과 같은, 여러분 가운데 삼손과 같은, 여러분 가운데 입다와 같은,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승리자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나라의 평화가 되기 위하여, 그 공동체의 힘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며 풍성하게 일어나며 그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능력,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산학교회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